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성경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제가 조카를 데려오려고 주중에 계속 애를 썼는데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마음이 무거운지 우리 성도님들 다 자녀분들 인도하는데 제 마음 같으시죠? 잘해도 안 되고 그러는데 우리 비전 153이 9호로 끝나지 않고 우리 3대 같이 예배드리는 교회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시도하고 기도하는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리더스 다이제스트라고 하는 유명한 잡지에서 과학자들이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라고 하는 기사가 있는데 그것을 제가 소개합니다. 지구가 23.5도 기울어져서 돌고 있는데 만일 이 지구가 반듯하게 똑바로 돌고 있다고 한다면 이 태양 광선이 중앙에 집중되어서 적도 지역이 사막화가 된대요. 물이 금방 증발해서 사막화가 되고 그 수증기는 북극과 남극으로 몰려서 빙하층이 점점 커지고 중간은 사막화되고 아래 위로는 이 얼음층이 두꺼워져서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이 된다. 애초부터 그랬으면 이 생명체가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여건이다. 그래서 지금의 이 지구의 환경은 아주 기가 막히게 세팅되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초정밀하게 계산되고 설계되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증거들이 너무너무 많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예컨대 지구와 달의 거리가 38만 4,400km 떨어졌다고 하는데 만약에 9,000km만 더 가까워진다 할지라도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민물과 썰물의 강도가 40배나 더 커져서 민물대에 육지의 대부분을 다 바닷물이 삼키게 된다라고 합니다. 또 지구와 태양 간의 거리가 1억 5천 킬로미터 떨어져 있다고 5천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다고 하는데요. 이 지구의 이 태양의 이 온도가 표면 온도가 6,000도 되는데 조금만 더 가까우면 우리 사람이 타 죽게 되고 조금만 더 멀어져도 얼어 죽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환경이 가장 정확하게 설계된 최적의 상태이다. 또 신기한 것 중에 하나가 기묘한 일 중에 하나가 대부분의 물질은요 액체 상태에서 고체가 되면은 더 무겁습니다. 무거워지는 게 당연하죠. 왜냐면은 액체가 고체가 된다는 것은 밀도가 더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더 무거워져야 하는데 어찌된 일인지 물이라고 하는 이 물은요 얼음이 되면 물보다도 더 가벼워져요. 그래서 물이 얼음이 되면 물 위에 둥둥 뜹니다. 왜
하필 물은 다른 것들은 다 고체가 되면 무거워지는데 왜 하필 물은 가벼워지는가? 왜 이런 성질일까? 근데 이 성질 때문에, 이 물의 특성 때문에 지구가 살만한 환경이 된다는 거예요. 지구를 덮고 있는 70%가 바다잖아요. 물인데 이게 얼면은 이 물 위에 뜨기 때문에 보호막을 형성을 한다는 거예요. 아주 추울 때 점점 두꺼운 얼음층을 만들어서 이 물속은 보온 효과를 가져오는 그런 역할을 얼음이 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얼음이 물 아래로 무거워서 가라앉는다고 한다면 수중 생물들이 압살을 당할 텐데, 그렇지 않고 물 위에 뜨고 또 그것을 보호막 역할을 해서 수중 생물들이 겨울에도 너무 춥지 않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생명이 살아갈 만한 그런 이 조건이, 환경이 된다. 그 외에도 우리 정말로 기가 막힌 그런 세팅들로 이루어진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거시세계, 눈에 보이는 세계도 너무도 놀라운, 정말로 정밀하게 이 조정이 된 이런 세계인데, 이 미시세계,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로 들어가면 그 놀라움, 그 기묘함은 더 커진다는 거예요. 우주는, 우리가 사는 이 우주는 측정 가능한 6개의 숫자가 지배한다고 합니다. 이 숫자는 변하지 않는 수이기 때문에 상수라고 해요. 변하지 않는 수를 우리가 상수라고 하는데, 우리가 사는 이 우주는요, 중력 상수, 플랭크 상수 등등의 아주 세팅값으로 이 우주가 작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숫자가요, 조금이라도 크거나 조금이라도 낮으면 이 우주가 붕괴해 버려서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우주 상수가 조금이라도 지금과 다르다고 한다면 사람은, 생명체는 없다. 그래서 과학자들이요, 도대체 이 숫자, 이 법칙이 어디서 온 것인가? 왜 하필이면 이 숫자인가? 왜 법칙인가? 모든 과학자가 공통되게 품는 의문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 상수의 이유가 뭘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역사상 가장 그 위대한 물리학자 중에 한 명인 스티븐 와인버그라고 하는 이 물리학자가요, 1979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아주 유명한 이 과학자인데, 그가 이런 주장을 했어요. 왜 우주가 이 모양일까? 그것을 인류 원리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인류 원리가 뭐냐면요, 이 액션 영화의 원리와도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어르신들은, 제가 젊은이들은 썩룡을 잘 모를 것 같아가지고 제가 마동석을 준비했고, 우리 어르신들은 썩룡을 잘 아실 테니까, 썩룡이 우리 나오는 영화로 보면요, 별의별 위험한 짓을 막 해도 안 죽어요. 막 공중에서 뛰어내리지를 않나, 별의별 나쁜 짓이 아니고 위험한 그런 일을 해도 안 죽고요. 또 이 마동석은 수많은 깡패들과 싸워도 쌩쌩해요. 힘이 줄지를 않아요.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위험한 짓을 해도 안 죽을까요? 왜 그럴까요? 주인공이니까 그런 거예요. 주인공이니까 끝까지 살아남고요. 다음 편은 또 나와요. 더 위험한 짓을 해요. 그런데도 죽지를 않는 이유가 뭘까요? 주인공을 위해서 영화가 기획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왜 우주가 이렇게 신통할까? 이렇게 기묘할까? 그 이유는 인간이 이곳에 살 수 있도록 기획되었기 때문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것이 인류 원리인 것입니다. 원래 이 우주가요, 정말로 아주 이 정밀한 숫자들이 딱딱 맞아야지만 이렇게 존재할 수 있는데, 이 제로에 가까운 이 확률이 인간을 위해서 당첨돼 가지고
지금의 우주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인류 원리인 것입니다. 우리 과학에서는 이렇게 과학자들이 애매하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성경은 담대하게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시편 139편 14절 말씀,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 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를 봤더니 다 기이합니다. 놀랍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프리먼 다이슨이라고, 우리 다이슨 청소기 알죠? 다이슨 청소기랑 상관이 없지만 우리 요즘 학문에서 다이슨이라고 하는 이름의 원료라든지 발명품들이 이 프리먼 다이슨이라고 유명하지 않지만 가장 영향력이 있는 과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주는 마치 우리가 등장할 것을 처음부터 예견했던 것 같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우주를 지켜봐도 인간이 존재할 수 있도록 아주 미세하게 조절되고 조정된 것 같다. 우주가 인간을 위해서 다 짜맞춰져 있는 것 같다라고 양심 있는 과학자들이 하나같이 말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을 인간을 위해서 조정된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다음과 같이 아주 멋지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8편,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하나님 어떻게 인간을 위해서 이런 세상을 만드셨습니까? 해와 달을 만드셔서 낮을 다스리게 하고 밤을 다스리게 하고, 달을 만드셔서 밤에도 어둡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런 세상을 만드셨습니까? 놀랍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성경은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우리가 휴대폰을 사용할 때 할 때마다 야, 잘 만들었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걸 만든 거야, 참 삼성 기술 좋네, 아이디어 좋네, 딱 사용하는 순간에 그것을 딱 알듯이 우리가 우주 만물을 보는 순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 그 능력, 신성 정확하게 딱 즉각적으로 알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핑계를 댈까요, 안 댈까요? 핑계를 대고 있어요. 왜 핑계를 댈까요?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우상으로 바꿔버려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섬기고 경배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로마서 1장에 보면은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이것을 오늘 본문으로 얘기하면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핑계를 대느냐, 그 이유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할 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죄가 심각한지, 얼마나 죄가 지독한지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사건이 있어요. 세상이 얼마나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은 바로 나사렛 예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 의인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서, 그리고 없는 근거로 비방하고 거짓 선동하고 인간이 인간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의인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인간의 거의 모든 죄가 종합적으로 나타나는 인류의 죄악과 우리의 죄성이 그대로 나타나는,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교회들마다 세워져 있는 이 십자가는요, 우리의 부끄러움이에요.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는요, 반드시 심판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죄는 반드시 심판이 있어야만 합니다. 죄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이상한 소리가 아닙니다. 너무도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에 만약에 심판이 없다고 한다면, 죄를 벌주지 않는다고 한다면요, 그 사회는요 붕괴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거를 훔쳐갔는데, 그런데도 내가 훔쳐간 것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벌을 주지 않으면 저는 어떻게 할까요? 더 큰 걸 훔쳐가겠죠. 더 비싼 것을 훔쳐갈 것입니다. 제가 이거 훔쳐갔는데 벌을 받지를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 나도 이거 필요한데, 나도 이거 훔쳐가야지. 점점 죄는 깊어지고 죄가 점점 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당신은 죄인이야 라고 선언한다고 한다면 어느 사회든 그 죄에 대해서 심판, 벌을 줘야 하는데, 어떤 벌을 줘야 되는가? 죄의 심판으로서, 죄의 형벌로서 가장 합리적이고 정당한 형벌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제가 지루하지 않으셨겠지만 더 생생하게 이 말씀을 같이 따라올 수 있도록 제가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어떤 심판이 있어야 죄에 대해서 타당한, 합리적인, 합당한 처벌이 되겠는가? 죽을 때까지 싸대기를 때린다, 아주 찰지게, 이게 죄에 대한 형벌로 적합할까요? 아니면 볼기를 메꿔가지고 곤장을 친다, 어떤 것이 더 합당한가? 아니면 죄 없는 이들과 분리한다. 정답은 4번 넘으면 안 되고요. 2번 농담을 하신 거고 정답은 바로 오늘날 문명화된 사회에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때리거나 굶기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죄 없는 사람들과 분리하죠. 이게 가장 형벌로서 가장 타당하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세상은요, 드러난 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요. 보이니까. 그러나 드러나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그걸 모른다는 이유 때문에 그 책임을 물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우리 성도님들, 드러났든 드러나지 않았든 우리 양심이 합니다. 드러나지 않은 죄도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 양심이 알아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에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역적으로 몰아서 막 고문하고 죽이잖아요. 그때 우리 옛 조상들이 했던 말이 있어요. 너희들이 하늘이 두렵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외치면서 경고를 했어요. 이게 복음이 들어오기 전부터도 양심이 한 거예요. 양심이. 모든 죄는 심판이 따른다는 것을 모든 인류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드러났든 드러나지 않았든 하나님은 모든 죄에 대해서 심판하셔요. 그 심판의 결과가 무엇인가? 이사야 59장 2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 아까 죄인들에게 감옥에 보내듯이 죄 없는 사람들과 분리하듯이 이 심판은요, 하나님과 너희 사이에 장벽이 놓인다는 거예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를 하나님과 갈라놓았다.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에 장벽처럼 쌓여있기 때문에 너희가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들을 수가 없다. 너희가 온갖 악행이 쌓여서 하나님의 얼굴을 가려 놓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의 비참한 모습을 바라볼 수가 없다라고 하시면서 모든 죄의 심판의 결과는요,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는데, 그 심판은요, 모든 죄인들, 우리 모두는 다 죄로 인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단절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의 단절, 한평생 지금까지 하나님 없이 살아왔는데, 지금까지 교회 문턱을 넘어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과의 단절, 나쁘지 않네.
지금까지 하나님 없이 살아왔는데 죄의 심판이 그거라고 한다면 나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이 성경의 경고를 이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과의 단절은 결코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단절은 사랑의 근원으로부터의 단절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사랑이 없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가정도 금방 지옥이 됩니다. 교실에 사랑이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들끼리 막 괴롭히고 이런 일들. 또 직장에 사랑이 없다고 한다면, 또 이 사회에, 우리 국가에 사랑이 없다고 한다면 어떤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지, 인류 역사 가운데 이런 사랑이 없을 때 어떤 일이 있는지 역사 가운데 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우리 지옥 하면은 우리 드라마에서 보던 거라든지 상상 속에서 여러 가지를 이제 생각해내는데, 진짜 지옥은요, 역사 가운데 사랑이 없을 때 나타났던 그런 일들과 더 가깝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개인에게 사랑이 없을 때, 가정에 사랑이 없을 때, 국가에 사랑이 없을 때, 테러라든지 학살이라든지 이런 일들을 접한 이들이 하는 얘기가 뭐죠? 지옥 같았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진짜로 만나게 될 지옥은 바로 역사 가운데 그 일부분, 그 모습이 드러났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젊은 부부가요, 애를 그냥 집에다가 방치해놓고 막 돌아다니면서 놀러 다니고 PC방에서 막 뭐 몇 시간 게임을 하다가 애를 굶주려서 죽인 일들 때문에 우리가 경악을 하고 놀란 일이 있었잖아요. 또 이혼을 한 엄마가 이 상실함을 보상받기 위해서 애를 그냥 공부를 시켜서 명문대 보내려고 그렇게 막 닥달을 하고 억압을 해서 이 애가 반발심에 그냥 엄마를 죽이게 한 일들, 이런 일들이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사랑이 없을 때 그 행복해야 할 가정도 지옥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사랑이 결핍이 바로 악인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는데, 그 죄로 인해서 사랑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인간의 운명이고, 그 상태를 성경은 지옥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이 기쁜 소식 전하라고 우리 광석교회가 존재하는 것이고요, 이 기쁜 소식 전하라고 4월을 전도의 달로 우리가 삼고 있는 것인데요, 그 기쁜 소식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독생자를 믿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지 않고 단절되지 않는다. 베드로 사도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단절되지 않고 인도하려 하심이라. 오늘 본문에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는다. 믿는 자, 믿음이 뭔가? 요한복음 5장 23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하나님과 단절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믿는 자, 믿음이 무엇인가? 성경은요, 개념을 말해주시고 이것을 이해할 수 있게끔 이야기를 꼭 들려주세요. 이야기가 있어요. 성경 모든 신학적인 개념은 성경 안에 이야기가 있는데,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홀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양옆에 두 강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강도는요, 구세주가 바로 옆에 있는데도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을 하지는 않았어요. 또 의인이 있음에도 의로움을 경시했어요. 조롱했어요. 그런데 다른 강도는 똑같은 죄인이지만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했어요.
그리고 의로움을 존중했어요. 이들은요, 손발이 다 묶여 있습니다. 애프터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누구는 영생으로, 누구는 심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의로움을 존중한 이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믿음이 뭔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고 빛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들이,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은 없지만 그 마음, 빛으로 향하는 그 마음, 그 회심, 회개, 변화가 가능한 그 마음, 그들이 바로 천국에 합당한 백성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자신이 죄인임에도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교만하여 하나님의 의로움을 경시하는 자들은 계속해서 어둠으로 향했기 때문에 그들은 소망이 없고 지옥으로 계속해서 걸어나가는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음은 무엇이라고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무엇이라고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 바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 스위스 제네바에 WHO라고 하는 우리 코로나 때문에 아주 유명한 우리 세계 기구인데, 전염병은 국경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세계 기구가 이것을 대처를 하는데, 이 WHO의 그 상징을 보면은 가운데 뭐가 있죠? 뱀이 있어요. 막대기 뱀이 휘감고 있습니다. 아니, 건강을 책임지는 이 국제 기구에 혐오스러운 뱀의 상징이 왜 있을까요? 왜 건강과 관련되어 있는 이 여기에 뱀이 있을까요? 그 이유는 역시 건강에는 뱀탕이 최고예요. 이거 알려주려고 했는데.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웃기지 못해가지고 더 웃기는 목사가 돼야 되는데, 유신경 우리 권사님이 사모님 되셨잖아요. 그 교회 목사님이 코미디언을 되려고 했대요. 코미디언이 되려고. 그래서 제가 부러워가지고 목사님 설교하면 너무너무 성도님들이 재밌어 하겠네요 그랬더니, 자주 있으니까 이제는 감흥이 없대요. 그래서 가끔씩 재밌는 게 더 효과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이 제네바에 있는 이 WHO의 상징은요, 바로 민수기에 있는 말씀을 보여주는 거예요. 백성들이 이 광야길에서 죄를 져서 이 불뱀들이 백성들을 물잖아요. 그때 백성들이 회개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모세를 통해서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죠.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라. 보면 살리라.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아니 무슨 농담하는 건가? 아니 의사를 보내주거나 처방전을 줘야지 끝까지 놋뱀을 보면 뭐 산다고? 그렇게 여겼던 이들은 다 죽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것을 본 이들은 즉각적으로 구원받았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앰뷸런스마다 이런 마크가 있어요. 앰뷸런스마다 이 마크를 보면은 뱀 수송 차량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삼성병원에서 찍은 건데, 뱀 상징이 있는 게 바로 즉각적인 구원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뭐라고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빛인데 내가 빛으로 걸어가야 되는데 하나님 부족했습니다. 그 말씀으로 저를 이끌어 주옵소서라고 의로움을, 하나님 말씀을, 예수님을 존중하고 따르려고 하는 그 마음이 바로 믿음이고, 누구든지 믿는 자는, 믿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 분이라도 저를 따라서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대부분이 다 그러시지만 이 중에서 아직까지 그 믿음이 없으신 분들이 저와 함께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다 눈을 감아 보세요. 다 눈을 감아 보시고 저를 따라 우리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계획 속에서 저의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믿습니다. 지금 저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들어오셔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영접하는 이들은요, 다음 같은 약속이 있습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습니다. 심판받지 않습니다. 라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으며, 또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이들에게는 또 의무가 있는데요. 의무는 아까 말씀드린 거죠. 예수님 말씀 따르고 내가 닮아가겠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겠다. 다른 말로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구원받은 자로서 성결의 복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복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오직 믿음만으로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게끔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고 이 놀라운 복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선물 믿기만 하면 되는 건데, 입으로 시인하기만 하면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영혼들 우리가 전도해서 우리 자녀들, 우리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 구원으로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나와야 하는데 제가 우리 자녀들이 교회 나올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 하는데 내가 참으로 무익한 종이구나 라는 마음 때문에 좀 무거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이 예수로 인해서 구원받고 또 그 삶이 참으로 존귀해져야 하리라 라고 우리 믿으며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 시간에 간절하게 그 신앙과 믿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간절하게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한 영혼도 하나님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이르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감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감옥과 십자가를 지시고 믿기만 하면 하나님 그 마음에 믿기만 하면 힘으로 지나기만 하면 구원하신다고 그리고 놀라운 축복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려고 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귀한 신앙의 문화를 물려주지 못한다면 이 복음을 듣고 이 복음에 하나님 설득당하지 못하게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너무도 안타깝고 너무도 슬픈 일이기에 다시 한번 믿음의 것을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들의 부양이들이 한 명도 하나님 예의 없이 모두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님 다스려 주옵소서. 이제는 길과 진리 생명 되시며 부활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능력과 교통하심과 역사하시는 은혜가 심판에 이르지 않고 영생을 얻는 믿음을 가지고 성결의 복음으로 곳곳으로 흩어져 나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